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이렇게 호수에 이제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물이 배로 이렇게 넘쳐 들어왔죠. 그래서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그죠?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물결이 파도가 치면서 그죠? 그들 배는 이렇게 나룻배 같은 거였겠죠. 그죠? 지금처럼 우리가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나룻배 같은 그런 배였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깨웠죠. 그렇죠? 그래서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 속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보다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위에 계신 분이죠. 이 세상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람과 물이 그분에게 순종하죠. 그죠? 바람과 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인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자예요.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인격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자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뭘 질문하는 것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뭘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부끄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미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변화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변화산이냐?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높은 산입니다.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거기 산에서 변화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 광채가 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옷이 정말로 더 이상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한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함께 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하나를 짓고 이래서 여기서 그냥 초막 짓고 삽시다. 그냥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을 그 세 명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듣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변화산에서 막 내려오셨을 때예요. 그런 일이 있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그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네, 짜증을 내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에, 그런 능력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다. 그런 차원의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위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가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위라는 걸 모르는구나. 너희는 이 세상이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는 늘 그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구나. 나를 그저 그냥 해결사로만 아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이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위로 생각한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전부로 아는구나. 세상이 제일 힘이 센 줄로 아는구나. 그래서 나를 그저, 예수를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아느냐? 아니면 나를 궁극적인, 예수가 궁극적인 실제이고 그분이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순종해야 할 분으로 아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궁극적인 실제, 사실, 진실, 진리, 그리고 권위, 주권, 섭리,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인격자라고 합니다. 인격자. 인격자. 여러분, 세상은 법칙의 세계예요. 세상은 법칙의 세계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세상은 무정하고 비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듯이 이 세상이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위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기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냉혹해질 수밖에 없어요. 양보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우리도 모르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냉정해져야 돼요.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런 것은 버려. 너 망하려면 양보해. 하지만 승자가 되려면, 그러면은 감상에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궁극적인 실제와 권위로 보며 세상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지는 기대나 소원은 여러분, 늘 그저 오늘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져야 되는 짐을 덜어주는 것을 기대할 뿐이에요. 그게 소원일 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사건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왜 우리는 일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법칙에게는 할 수 없어요. 기도란 건. 그죠? 법칙은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에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자에게 하는 겁니다. 인격자에게. 왜냐? 인격자에게는 여러분, 용서를 빌 수가 있고 애원을 할 수가 있고 다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법대로 가죠. 정해진 그런 규칙대로 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위이신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그 내용 위에 둬야 돼요. 그 내용 위에 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표현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궁극적인 실제며 권위이신 하나님이 법칙이 아니며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면 그분이 만든 세상과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실 만큼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 항복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항복할 만한, 우리가 항복할 만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영광스럽고 항복할 만한 분이 권위적인, 아니 궁극적인 권위와 그리고 실제라면 인류의 역사는 왜 이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럴까? 재난과 비극들은 왜 있는가? 아니,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런가? 왜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인생은 힘든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아직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역사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세상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고 계신 곳이며,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 더 얘기해요. 그분이 그분 자신과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승리로, 영광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과 우리를 묶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시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묶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말하는 말은 그냥 우리 이렇게 보이는 이런,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이런 건물 교회가 생각이 나죠. 어떤 조직을 가진 조직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그런데 성도 전체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 한 명 한 명 개인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개인은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그죠? 성도. 또는 믿는 사람이니까 신자. 그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개인을 교회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사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여러분, 혼자인 경우가 없어요. 묶여있다니까요. 혼자인 경우가 없습니다. 혼자인 순간이 없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몸이 그 역사에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지 않는 그분이 그 자리를 비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와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런가라는 의문이 든다면 답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을 참으십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납득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단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힘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십니다.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항복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확 이렇게 막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뭔가 나쁜 마음을 탁 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를 이렇게 쫙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인격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에, 능력에 그냥 비굴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하나 질문이 또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으셨다면,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떤 책임도 감당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는 생각이에요. 놀면 되는 거 아닌가? 놀면 되지.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그래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라.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란다.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건 비겁한 거죠. 그건 비겁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마땅히 항복하고 기꺼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 그거고 일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요. 나는 그냥 어차피 나는 갈 거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띵가띵가 하다가 나는 그냥 갈게. 여러분 그거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항복하고 기꺼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책임으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실 분이에요. 그죠? 그것보다 더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뛰어넘는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세상과 역사를 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죠.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근거가 뭐죠? 그분은 그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에게 진심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도가 그분과 묶여있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고 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실제이며 궁극적인 권위, 최종 권위자입니다. 그죠? 우리 세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실제이며 그리고 최종 권위자이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함과 조급함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놀면 됩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현실이 궁극적인 실제, 권위이신 인격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내일을, 인생을 인내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